오늘은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목자님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제 5월 15일이었죠. 그날 하필이면 또 석가탄신일이랑 겹쳐가지고 또 휴일이기도 했는데 우리 스승의 날을 기념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저도 그랬고 우리 아까 간증하신 박경화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주일학교, 뭐 교회학교 이렇게 학교라는 이름을 붙여 쓰면서 교회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목자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선생이라는 이 글자는 한자어로 먼저 선자에 날 생자를 씁니다. 쉽게 말하면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태어났고 나보다 먼저 살았고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배울 것이 있을 만한 존재다. 그래서 어떤 존칭의 표현으로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진학사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570명에게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또 싫어하는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먼저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결과가 이렇습니다. 5위는 잘생긴 교사 혹은 예쁜 교사. 네, 우리 정준기 목자님 5위네요. 그다음에 4위 상담 및 생활 지도를 잘 해주는 교사.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입시 상담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3위는 유머러스한 교사. 이제 어느 학교나 선생님들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아 저분 우리 담임 선생님 되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2위는 잘 가르치는 교사. 그러니까 학업을 잘 가르치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 뭐 과외 선생님,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죠. 1위는 누구였느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은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교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들, 그냥 지나가는 말들 다 기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대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학생들이 싫어하는 선생님은 누구일까? 5위, 용모가 단정하지 않은 선생님. 저희 때는 이제 저는 남중남고를 나왔다 보니까 특히 남자 선생님들이 별로 이렇게 막 멋부리고 막 이런 분들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들 특징이 그 전날 막 새벽까지 술 드시고 다음날 오셨는데 숙취가 안 돼서 얼굴이 시뻘건 채로 출근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그분이 수업하고 나면은 환기를 시켜야 될 정도로 막 술 냄새 진동하고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4위는 화를 잘 내는 선생님. 유난히 화 많이 내는 선생님 있죠. 그냥 늘 화가 나 있어요. 선생님 왜? 왜? 빨리 말해. 막 이런 선생님. 예, 그냥 인사하기도 불편한. 3위는 잘 가르치지 못하는 선생님. 저 때 이제 여러분 조직이라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그거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읽어야 돼요? 오르가나이제이션이라고 읽어야 돼요? 뭐가 맞아요? 그 단어를 모르니? 우리 예전에 이제 90년대 학교 다니는 목자님들 알 텐데 영어 책 보면 맨 뒤에 영어 단어가 막 있어요. 200개, 300개. 근데 그거를 달달달 외우고 주일이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펴가지고 틀린 개수만큼 발바닥 맞고 그랬거든요. 발음도 시켰는데 어떤 애가 올가니제이션이라고 했는데 올가나이제이션이 맞다라고 하면서 걔한테 막 흠집을 잡고 막 때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올가니제이션이 맞거든요. 가르치지 못하는 선생님, 오강월 선생님 기억납니다. 이제 2위는 편애하는 선생님. 예, 요즘은 좀 줄어들었는데 편애하는 선생님 정말 많았어요. 저희 때는.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게 촌지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성적 가지고 굉장히 편애하죠. 공부 잘하고 이게 대학 잘 갈 것 같은 애들은 막 신경 써주고 막 이러는데 뭐 문제 일으키고 사고 치고 이런 제자들 보면은 정말 막 저 그렇게 막 편애하고 차별하는 선생님들도 정말 미웠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선생님 1위가 뭐였냐면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선생님. 저는 왠지 이 설문조사를 보는데 정준기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셀 모임을 들어가는데 애들이 야! 너 똑바로 하라 그랬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그 어디 있어요? 3학년 6셀? 어디 있어요? 아 예. 이따가 셀 모임 힘내세요.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사랑의 언어로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려라, 오락호락하지 않다. 야 똑바로 차려. 야 쉽지 않아. 저 막 이렇게 빡세게 가라고. 남자애들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애들이에요.
그래서 여자 친구들이 다 빡세졌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강한 그런 가르침하셨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선생님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고 또 나를 무시하고 나를 차별하고 이해해주지 않는 선생님 참 밉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한 부분은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스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농담으로 우리 정종희 목사님 셀 여자친구들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런 조언도 해주고 또 많은 여러분의 목자님들이 여러분 의견을 들어주고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기도해 줄까 기도 제목도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인생에 이런 스승이신 참 스승이신 목자님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러한 목자님들과 함께함이 어떠한 기쁨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자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목자님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교회에 오면은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뭐 교회 들어오면 뭐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기쁘고 또 어떤 날은 간식 줘서 기쁘고 또 어떤 날은 교회에서 이벤트도 하고 막 선물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연령대가 어려질수록 그런 이벤트나 선물이나 간식에 목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에서 간식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에 목말랐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 미취학지구라고 하지 않고 유치부라고 했었는데 유치부에서 매일 주는 간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야쿠르트였어요. 야쿠르트. 요즘에도 그 미취학지구 야쿠르트 주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한 주는 남양 야쿠르트를 주고 한 주는 한국 야쿠르트를 줬어요. 여러분 남양 야쿠르트가 맛있어요? 한국 야쿠르트가 맛있어요? 한국이 맛있어요? 진짜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저는 남양 야쿠르트가 맛있어요.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한국 야쿠르트는 물론 더 비싸고 유산균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야쿠르트의 비닐 뚜껑을 뜯고 입에 넣는 순간 혀 끝에 기분 나쁜 침전물이 남게 되죠. 그래서 물을 한 모금 먹어야 그게 좀 혀 끝에 있는 그 건더기 같은 게 좀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남양 야쿠르트는 어떻습니까? 남양 야쿠르트는 순전히 맛에 올인한 회사예요. 약간의 설탕이 더 들어가고 유산균보다 조금 더 물의 비율을 적절하게 맞춰서 남양 야쿠르트는 앉은 자리에서 5개 빨대 꽂고 다다다다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가 막힌 맛이 있는데 왜 한국 야쿠르트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래서 유치부 때 싱글벙글이라는 찬양이 있었거든요.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 해 하면은 참참참처럼 고개를 서로 돌리는데 같은 고개 돌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벌칙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싱글 벙글 해 하면은 아이랑 좌우로 돌리는 게 아니라 고개를 180도 꺾어서 뒤를 보는 거예요. 오늘 야쿠르트가 남양 야쿠르트인가 한국 야쿠르트인가? 초록색 박스가 있으면 할렐루야. 초록색 박스 남양 야쿠르트는 초록색 박스였거든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하는 얘기지만 어린 시절에는 먹는 것 때문에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제 초등부 되면은 또 다른 간식 주고 중등부 되면 막 달란트 잔치도 하고 막 그런 것들 하잖아요. 달란트 잔치 때 또 여러분 가장 맛있게 주는 간식 뭐예요? 떡볶이. 예. 요즘에는 뭐 이렇게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어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90년대에는 배달 음식도 없고 뭐도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를 한다 그러면은 집사님들과 여자 그 목자님들이 열심히 조리를 해서 주는 게 떡볶이였어요. 여러분 떡볶이는 굉장히 성경적인 간식입니다. 여러분 떡볶이 양념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떡볶이 양념을 걷어내면 그 안에 떡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 맞아요, 여러분. 우리 그 죄된 그 더러운 몸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인해서 딱 씻겨지고 하얗게 죄가 없는 상태로 의롭게 성화된 상태로 드러나는 그 간식이 뭐다? 떡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달 간식은 떡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떡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뭐 우스꽝스럽지만 여러분 고등학생 되었는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맨날 야쿠르트 주고 라면 야쿠르트 주고 맨날 떡볶이 줄 테니까 너 교회 와라. 그럼 여러분 교회 올 거예요? 온다고 제발 하지 마. 여러분 먹는 거 그 간식이 이유가 돼서 교회 오는 거 말고 그 비참한 인생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교회 오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한 의미로 내가 당연히 그 은혜에 감사한 의미로 예배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무언가를 해주기 때문에 맛있는 걸 주기 때문에 그것을 오는 친구들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 다수는 아닐 겁니다. 먹을 것을 주니까 온다, 재밌는 것을 하니까 온다, 그런 것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 진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구속 사역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죠. 깨달음. 근데 여러분 그 깨달음을 누가 줬어요? 목회자인 사람들이 여기서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도 주지만 진짜 그 깨달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깨달아지도록 돕고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목자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수 있지만 흔히 말해서 이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삶의 영역인 컨텍스트에서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나이에 맞게 꼭꼭 씹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목자님. 여러분의 목자님들이 알게 모르게 말씀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매일 목장 모임 때마다 우리 목자 왜 이렇게 잔소리 하시지? 왜 맨날 똑같은 말씀 하시지? 정중님 목자님 왜 오늘도 화내시지? 이렇게 오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자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의 가르침을 하는 것, 그거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웃으면서 듣자. 웃으면서 들으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목자님과 함께함이 기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자님께서 우리를 허물 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목자님께서 우리를 허물 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인데요. 29절 30절에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이 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명령을 쫓아서 예루살렘 기준 서편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빌립 집사님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여왕의 신하이고 내시였던 모든 재정을 책임지는 고위 관리였다라고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였다라고 나옵니다. 그가 그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가는 길목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저 사람에게 가봐라. 저 사람과 대화해봐라. 이런 사인을 주십니다. 이 간다게는 에디오피아 여왕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가이사 혹은 뭐 이집트의 왕들을 바라오, 파업 이렇게 부른 것처럼 이 왕의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내시였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고위 관리였냐면 에디오피아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굉장히 높은 직급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여기는 수레라고 나와 있는데 거대한 마차 같은 걸 타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존재 자체가 유대인인 이 빌립 집사님이 보기에는 되게 휘황찬란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가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유대인의 어떤 민족적인 전통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에디오피아 사람이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구스인이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 이 구스인이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는 피부가 검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구스라는 지역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 히브리어로 구스인이다라고 하면 피부가 검고 함의 자손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함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노아 방주에
자신의 부부와 가족들과 육축 그 가축들을 그 암수 쌍을 이루어 가지고 배에 태우고서 40일 동안 이렇게 빗속에서 지내다가 비가 다 그치고 난 다음에 육지에 이제 다시 착륙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의 뿌리가 다시 뿌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부부가 셈 부부, 함 부부, 야벳 부부 이렇게 세 형제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노아 할아버지, 이제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한테 저주를 받아요. 어떤 저주를 받냐면, 둘째 아들 함 너는, 그리고 너의 자손들은 첫째 셈과 네 동생 야벳의 자손들의 평생 노예가 될 거다. 그리고 너네 민족은 가나안 민족에서 저주받는 민족이 될 거다라는 엄청난 저주를 내려요. 그래서 셈의 후예들, 야벳의 후예들, 그 셈의 후예들이 보통 유대인 혈통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검은색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함의 자손들이 밑에 지방으로 아프리카 지역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검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들은 함의 자손들이야, 우리의 노예로 살 거라고 저주받은 사람들이야라고 해서 막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에게 지금 다가가서 말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피부가 검은 흑인, 그리고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 전통인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하고 말하는 것은요, 평생 살면서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평생 상종하지 않으려고 무시했던 종족인데 오늘 그 사람한테 가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반응이 특별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와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라는 헬라어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보니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와 마침내 이런 뜻이에요.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명령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고 상상했었던 뭐 헬라 사람이나 혹은 뭐 유대인이나 이런 혈통이 아니고 피부가 검고 상종하기 싫은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 빌립의 반응이 어떠했다고요? 와, 내가 만날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전혀 차별하지 않고 마음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그 에디오피아 사람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님들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얼굴과 첫인상을 보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실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첫인상을 보고 목사님이 우리 마을에 새로 오시는데 이상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상현 목사님 좀 이상한데? 저 보고 첫인상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빵 터졌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목자님들이 혹시 그런 분이 없길 바라지만, 여러분 딱 보자마자 옆으로 이렇게 해서 네가 정준기니? 너 우리 셀이야? 앉아? 뭐 저딴 애가 왔어? 뭐 이런 분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목자님들이, 정준기 목자님이 학생이었을 때도 정준기 목자님의 목자님도 그러했고요. 여러분이 지금 학생인데 여러분의 목자님들도 여러분을 보면서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해서 오늘 주례 때 물어봤어요. 그런 차별과 선입견이 있는 아이들이 있었나요? 라고 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여러분 목자님이 그런 친구 없었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갔을 때 성령님께서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실 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명령했을 때요, 빌립의 반응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30절 보세요. 여러분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달려갔다라고 하죠.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 흑인이고 상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유대교적 배경을 어렸을 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씌워진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 밉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흑인이고 상종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지만 기꺼이 그 사람을 보고 달려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들의 목자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모습을 띠고 있든 오늘 울상이든 우상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귀한 목자님들, 그분의 헌신과 사랑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목자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대학지구, 그러니까 이 장소였어요. 여기 4층에서 이렇게 목자로 섬겼습니다. 제가 2008년에 갑작스럽게 우리 교회 대학부에서 새내기들로만 구성된 목장을 한다 그래서, 원래 대학지구 목장은 연령대하고 성별이 다 섞여져 있거든요. 20살 새내기부터 25살, 6살까지 다 섞여 있어요. 근데 20살로만 구성된 목장을 배정을 하고 이 새내기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상현아, 네가 시범적으로 이 임상으로 하는 새내기 목자를 네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83 또래인데 그 당시 89 또래인 그 친구들을 받아서 새내기들로만 구성된 목장에 목자를 했어요. 목장 이름을 예수쟁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진짜 이 20살 새내기들이 대학부 졸업할 때쯤에 예수쟁이가 돼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귀하게 그 응답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목자를 하면서 저도 이제 혈기왕성한 대학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자를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고등부에서 계속 여러분들 목자님들이 막 때 되면은 야 오늘 누구 생일인데 밥 먹자, 뭐 누구 간식 막 사오시고, 목자님들이 두고 월에 한 번씩 간식 해주시고 이러니까 받아 먹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먹는 게. 근데 대학부 목장은 그러지 않아요. 다 대학생들이고 용돈 가지고 먹고 살고 하니까 누구 한 명이 뭐 밥을 산다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생일 때나 가끔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령대가 섞여져 있는 그런 목장에 가면 새내기 한두 명이니까 가끔 뭐 한 명 사주고 이런 거 가능한데, 새내기들로만 8명이 오니까 얘네들이 그 새끼 병아리처럼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 안 주시나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배고파요 목자님, 배고파요. 점심 안 먹고 왔어? 네, 안 먹었어요. 저 예배 오기 30분 전에 일어났는데요. 오늘 뭐 안 사주시나요? 저기 목자님은 떡볶이 먹으러 간다는데 막 이게 막 제 마음에 상처를 막 주는 거야. 그리고 막 시간이 흘렀는데 2월에 제 생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목자님이 내 생일날은 맛있는 거 사줄게. 근데 그 당시에 미금역에 지금 앵코에리치 건물이 있기 전에 조그만 상가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5,000원짜리 돈가스를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사줄 수 있겠다 8명. 그래가지고 제 한 달 용돈 가지고 돈가스 사주러 갈게 했더니 애들이 에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사라진 대각선 건물에 있는 그 미스터 피자를 가자고. 그래서 미피 목자님 우리 목자님 미피 사주시면 목자님이 아니죠, 오빠죠, 상현 오빠. 그 말했던 사람이 성원설 목자라고, 지금은 없어요. 여기 고등마을 목자님이었어요. 돌아버리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하니까 미스터 피자를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너무 고민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한 달에 받는 용돈 가지고 먹고 살고 해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았고, 그런 와중에 내가 그래도 목자로 이번에 미스터 피자 한번 사주면 6년이 평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 미스터 피자 가자. 그거 뭐 내가 뭐 한 달 어떻게 먹고 살겠지라고 해가지고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정해진 지 이제 제 생일날 2월 25일날 제 생일이 심지어 주일날 걸쳐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대각선 건너편에 미스터 피자를 신나게,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운 발걸음, 오늘 빌립이 달려간 것처럼 갔습니다. 샐러드 바 시키고 피자 2판 시켜가지고 먹고요. 이렇게 하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돈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생일이라니까 내가 쏜다라고 얘기는 했잖아요. 근데 하나는 이제 제 자존심, 그래도 산다고 했는데 사야지 라거나, 하나는 정말 현실적인, 근데 돈이 좀 얘네들한테 이 돈까지 쓰는 건 좀 오반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식사를 딱 시작하려고 할 때 제가 이제 자존심을 포기하고 실리를 취했어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오늘 목자님이 쏘니까 너네들은 5,000원씩만 내. 6명한테 5,000원 받고요, 3만원 받고 제가 결제를 했는데, 2008년 제 생일날 목장 식구들과 데려가서 미스터 피자에서 결제한 금액을 16년 지난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쪼잔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96,900원 결제했거든요. 96,900원, 10만원 조금 안 됐어요. 결제를 하고 이 사무실 돌아와서 저 문 옆에 통로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매달 우리 교회 권사회에서 신학생들한테 그 10만 원씩 장학금을 주는데
올해는 대학 축구에 신학생이 너밖에 없다. 그래서 너한테 올해 매달 10만 원씩 이제 장학금 주실 거다라고 해가지고 봉투를 딱 주었는데 열었는데 딱 10만 원인 거예요. 열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소름이 팍 돋으면서 그 속담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다는 말 있죠. 진짜 그 심정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어이 글러먹은 놈아, 너 네 제자들한테 그것도 헌신 못하냐? 내가 불쌍해서 너 10만 원 준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이걸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그 다음 주에 아이들한테 목자님 10만 원 받아서 자랑할 일도 아니고 제 평생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그 돈을 받았는데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받은 날 그 10만 원은 그냥 바로 헌금으로 내버렸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다 먹여주려고 알아서 목자로 헌신하고 네가 마음만 있으면 다 도와주려고 준비했는데 왜 너 그 마음을 못 줘? 라고 저한테 책망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목자님들은요,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에게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부분을 헌신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수없이 많이 계신 목자님들이 사실 이 청소년 지고 어렵다라는 다음 세대 사역을 안 해도 되고 편하게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미 나이가 차서 그냥 가정의 식구들과 내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이 봉사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셔도 되는 분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희생하고 계시죠. 섬기고 계시죠. 왜요? 오늘 빌립이 그릇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신 놀라운 목자의 사명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과 몸과 헌신으로 물질도 시간과 모든 기도를 다해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에게 진짜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목자님들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것처럼 여러분의 목자님들을 그렇게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증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한 목자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분에 계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분에 계셔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고등마을에서 마지막 끝까지 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하나님, 제 옆에 계신 이 목자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요, 얼마나 감사한 분이신지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고 또 이 귀한 목자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그동안 고백해보지 못했을 텐데요, 오늘 마음 다해서 우리 이 찬양을 우리 목자님들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우리 목자님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목자님들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우리 한번 손도 잡아주시고 우리 목자님 한번 안아주시고 마음껏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목장끼리 한번 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자님 함께 손 잡고 우리 수련회에서도 한번 기도해 본 적 있죠? 우리 목자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깨닫지 못했었던 우리 목자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가르쳐 주신 우리 목자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허물없이 사랑해 주신 우리 목자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자님의 학업과 가정과 또 육신의 건강과 모든 환경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우리 목자님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목장의 목자님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묶어주신 우리 목자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 깨달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내놔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아버지 모든 학업과 진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함께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자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 안에 귀한 목자님들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빌립 집사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허물 없이 인정하고 바라보고 사랑했던 것 같은 그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목자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목자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그동안 해보지 못한 목자님을 위한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자님을 위할 수 있는 참된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고동마을이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를 허물없이 사랑해 주시는 목자님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고등마을 모든 학생들 위해, 또 그들을 위해서 마음과 생각과 기도로 물질로 모든 것들을 헌신하시는 우리 목자님들 위해, 그들의 삶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